날마다 옥중 서신을 쓰고 있는 여자 박성원 권사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계절이 바뀌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남편이 들어간 지 이제 횟수로 3년째가 되어 가는데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겠죠. 네. 남편에게 수요 예배 인도한다고 하니 자기 덕분에 제가 출세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건강하시라고 꼭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큐티인 제목 오실 그 이로 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저서 새 말씀 새 부대 새 노래를 참조하였습니다. 11장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10장에서 42절까지 길게 할애하시며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후에 실전에서 전도를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하십니다. 한마디로 실전 매뉴얼을 주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에는 문전박대시의 전략, 공회에 끌려갔을 때의 대처, 또 두려움에 대한 멘탈 관리, 십자가 양육 등 여러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명하기를 마치시고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시는 이유는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가야 할 때를 분별하십니다. 그런데 2절부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길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12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번쯤은 이 질문 앞에 서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오실 그이, 즉 구원자,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입니다. 저도 여러 광야를 거치면서 이 질문 앞에 섰었습니다. 제 구속사를 통하여 어떻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셨는지 간증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잘 떠나야 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머무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타고난 기질이 머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물건도 오래 사용하고 잘 바꾸지 않고 직장도 한 곳을 계속 다녔습니다. 아마도 제가 바꾸는 것을 잘했다면 고난덩어리인 남편을 진즉에 바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 전 미국행을 결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때 떠나지 않고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을까? 역시 전 떠나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체들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갔으면 머리 노란 남자 만나서 국제적인 고난 왕창 받고 우리들께로 왔을 거라고요. 저는 뭔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기 전에는 저의 기질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광풍 같은 사건들이 시작되면서 저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외할머니는 외아들을 대학생 때 병으로 잃고 갈 곳이 없어 50대에 절로 들어가셨고 스님이 되어 절을 운영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우상을 섬긴 친정이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둘째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할 때 남편은 주식과 경마로 모든 재산을 날리고 유서 한 장 남기고 집을 나가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다니기 시작한 교회에서 제가 처음 알았던 하나님은 저의 부모님처럼 사랑이 아주 많고 원하는 것은 들어주시는 그런 사랑과 기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남편 빚을 갚아주기 위해 많은 대출을 받았으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 저는 결국 개인 파산까지 했고,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서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이 어린 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살이를 할 때 우리들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기복신앙이 깊었기에 이 고난만 끝나면 우린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넘게 남편과 떨어져 살다가 남편에게 직장을 허락하셔서 집을 얻어 다시 함께 살게 되자, 이제 회복이구나, 이젠 다른 고난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머물기를 좋아하는 저였기에 그저 제 가정의 안락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건을 때마다 주시며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계속되는 사업 실패, 직장 이직, 반복되는 경제적인 궁핍, 술 문제, 음란, 바람 사건까지 겪으며 안주하고 싶은 저를 떠밀며 제자리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뺑덕엄이라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며 하나님께 원망도 했었는데,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가니 저의 세상 가치관을 온전하게 그 속사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시고 가족과 친정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차차 알게 되었고, 매번의 떠남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에 대해 코끼리 뒷다리 정도만 알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의 퍼즐을 맞춰가기 위해서 가야 할 여정이 참으로 많이 남아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무교였던 친정 아버지와 외할머니 절에서 보살 역할을 했던 엄마가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세례 받으시고 목장에 잘 나가고 계시며 동생 가족도 목자로 섬기고 있고, 불가능해 보였던 스님 외할머니가 휘문 성전에서 휠체어를 탄 채 90세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우리들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 친정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최근 저에게 또다시 떠남의 사건이 왔습니다. 현재 남편은 감옥에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던 남편은 처음에는 남풍이 분 듯 모든 일들이 순조로웠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며 기업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 내내 텔레비전 방송까지 타게 되어 이미지가 바닥으로 실추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심한 타격을 입어 사업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소 고발이 빗발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사업에 돈을 투자한 회사의 대표가 횡령과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남편은 처음엔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같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 사건이 왔습니다. 그 대표가 시키는 일을 남편이 한 것이 죄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파만파 커졌고, 사도 바울 일행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호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하다 광풍을 만나 다 난파된 것처럼 남편의 사업체는 다 부서졌습니다. 결국 여러 번의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개입된 부분이 대표의 요구에 응한 것이었고 개인적으로 취한 물질이 없었기에 변호사도 집행유예를 예측했고 저희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마지막 재판날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을 믿었기에 저는 법원에 같이 가지도 않았고, 재판 잘 받고 와, 저녁에 만나 하며 헤어졌는데,
오후에 남편에게 문자로 4년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오고 바로 핸드폰은 꺼져버렸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남편이 4년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된 것임을 전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했지만 순간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다시 폈습니다. 이날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로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었습니다. 1절에서 4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나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울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까? 남편이 갇힌 것이 슬퍼서? 또 남은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공황 상태인 것 때문에 울어야 할까? 아니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며 목자까지 했던 남편이었지만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제 가운데 거했던 남편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재앙의 사건을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울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 참으로 많이 울었지만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셨기에 인본적인 눈물은 거두고 이번에 인을 어떻게 떼어야 하는지 울라고 하십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은 제게 이 사건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열쇠는 유대 지파의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고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7인을 떼신 것처럼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자기 희생,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하십니다. 한 장로가 이렇게 요한에게 말을 해준 것처럼 저에게 담임 목사님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면 된다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배운 대로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 구원과 십자가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서 1순위가 확실해지면 나머지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1순위는 가정 중수입니다. 지난날 가정을 깰 만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공예배를 드리고 목장 예배를 하며 공동체와 함께 왔기에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대접 안에 있는 것이 그동안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나와 지체들의 기도이며 이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구나. 이 기도가 헛되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응답이 된 것이구나.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7중 언어로 찬양받으시는데 7은 하늘의 완전수로 더 필요한 표현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어린 양을 송축하고 있는 것이며 13절에서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로 화답을 하는데 이것은 땅의 완전수 4가지 단어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강조하는데 우리에게 온 이 사건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겠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편을 살리시기 위해 구원의 심판을 주셨으니 새 노래를 부르며 감사해야 할 사건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주 주일 말씀은 성령의 감독자였는데 감독자가 되려면 그날 말씀대로 살면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을 버려야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고 이날 저를 권사로 세워주시며 감독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3일이 지나니 제 인간적인 눈물이 멈추었습니다. 저를 다시 떠나보내시는 사건과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남아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도하시기 위해 떠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사건에 함몰되지 말고 저에게 맡겨진 성령의 감독자 역할을 하라고 하시며 제가 원하는 역할에서 머물고자 했던 마음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오면 그것을 통해 회개할 부분을 찾아 회개하고 말씀으로 명령받을 때 잘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난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남편의 사업을 통해 육적인 회복을 얻고 싶었던 제가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궁핍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젠 예전에 그런 끔찍한 가뭄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집행유예로도 남편에게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제 역할을 결정 내리고 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에서 떠나 내 생각을 버리고 이 사건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지금 내게 온 사건이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이 인정되시나요? 듣기 싫어 애써 외면하시고 있나요? 떠나라고 온 사건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오실 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둘째,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유롭게 다니시며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로움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르다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제자들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런 일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옥에 갇힌 나도 꺼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구원자 메시아상과 다름을 고개를 갸우뚱하며 은근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내가 그리스도이다로 간결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사야서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를 인용하여 메시아의 치유와 회복 사역을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실족할 일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실족은 낙심, 실망, 걸려 넘어지다의 의미인데 내 생각과 다른 상대의 말이나 태도를 볼 때 생깁니다.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감정이 신앙의 여정에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기복신앙이 벗겨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오면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생기는데 사실 그 기대치가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채워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역시 100% 오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양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주로 살아온 저였기에 하나님을 제 틀에 맞추며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강했기에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왜지? 하는 마음이 들었고 죄를 보기가 참 구조적으로 힘든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실족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인간 막대기 역할을 하는 남편을 저에게 붙이심으로 계속하여 저를 양육해 가셨습니다. 불안, 두려움, 낙심, 분함, 생색, 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여러 광야들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떨쳐버리게 하시고 수위를 낮추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에 남겨두고 간 사업에 대해 어떤 것도 인계를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2021년 11월 그때는 코로나가 극심한 시기였기에 구치소에 들어가도 당장 연락도 안 되고 면회도 불가능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남편은 2주간 한 평 남짓짜리 독방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3끼 식사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격리하는 차원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다니던 남편은 그렇게 좁은 방에 갇혀서 3일 정도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나쁜 생각들이 자꾸 드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낸 이유를 조금씩 묵상하기 시작하였고 남겨진 가족을 위해 기도하니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신기하게도 제가 보낸 큐티책을 받게 되었고 큐티책을 받자마자 몇 분 후에 코로나가 심해져서 다시 외부 물건 반입이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개입이셨습니다. 남편은 받은 큐티책으로 매일 말씀에 의지하여 버티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임을 알았지만 매일 닥치는 당면한 문제들은 저를 참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해결할 문제들이 밀려들었지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하루 종일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만 외쳤습니다. 막아야 할 돈의 문제들, 결제할 것들이 밀려들고 직원들의 퇴직과 내부 분란들, 여기저기서 아우성들이 들려오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문자적으로 옥에 갇혔고 저는 이런 남은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옥에 갇혔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겨우 3주 만에 도착한 남편의 편지를 통해 알아야 할 것들을 들었는데 내용이 너무도 방대하여 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일들이었기에 실족할 일들이 매일 저에게 밀려들었습니다. 제 직업은 따로 있는데 남편의 남겨진 일까지 해결을 하고 가야 하니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남겨진 나는 또 뒤처리 전담반이 되어 해결하고 가야 하는구나. 그렇게 많은 물질들을 대가로 치렀는데 또다시 치러야 하는구나 라는 자괴감과 생색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이런 마음의 반대쪽에서는 왜 아직도 입을 다무지 못하고 이렇게 말이 많을까? 즉시 아멘이 안 되는 저를 보며 이래서 갈 길이 남았구나를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이기에 끝도 하나님이 맺으실 것인데 늘 저에게 달라붙어 있는 내가 해야 해 라는 생각, 그러니 얼마나 불안도가 높겠습니까? 제가 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제 눈앞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펼쳐진 것을 저는 잘 견디질 못합니다. 신속하게 해결을 해서 없애버려야 저에게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오랜 기간 그렇게 살아왔던 저였고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여전히 사건이 오면 몸에 밴 그것이 전 자동적으로 스멀스멀 올라옴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사업 규모는 수백억 원 단위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규모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이 무게가 저를 엄습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저의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을 해도 저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한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린 결론은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잘 살자 였습니다. 미련한 자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할 뿐 현재를 그냥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딱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미리 걱정한다는 것은 사실 우매한 행동인데 말입니다. 제가 할 일은 제자리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고 남편이 옥에서 말씀이 들려 진정한 회개가 임하고 이 시간들을 잘 견디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니 실족할 환경 속에서 조금씩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씩씩할 수 있냐고 하십니다. 저희들 왜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과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면 파김치가 되는데, 그럴 때는 제 안에 남편을 향한 판단, 정죄, 원망, 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등이 제 마음의 평강을 깨트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더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했기에 제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저마저 중심을 안 잡으면 안 되기에,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모든 구원의 열매를 이룰 수는 없기에 가정을 지켜달라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장 탐방을 다니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힘든 길을 꼭 이렇게 가야 해요? 십자가의 길을 좋아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몰려올 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참으로 많은 미혹이 올라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쟁은 영의 전쟁이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용 무기를 소장해야 합니다. 이 무기는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말씀하셨듯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후신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무기들은 어디서 구입을 할까요? 모든 공예배, 개인 큐티, 기도, 찬양, 양육입니다. 또 그거예요 하고 하시겠지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도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았기에 제 인생이 너무 고달팠다고 말을 합니다. 간절하고 애통한 부르짖음에 그때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로 힘을 얻고 하나씩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도 크기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또한 그 기쁨은 너무도 싫은 사람과 환경을 버렸을 때 오는 잠시의 편안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과 영광을 주시길 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답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로 실족하고 계십니까? 실족하고 있다면 그 근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해답과 방법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나요? 오실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셋째, 분별을 해야 합니다.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네,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사야 말씀을 답으로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떠남에입니다. 원하는 답이 아니었던 것이겠지요. 목사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칭찬을 듣고 이어지는 주옥 같은 설교도 들었을 텐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례 요한처럼 의로운 사람일수록 끝까지 듣는 무리가 되기보다는 떠나는 그들이 되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의 떠남은 1절에 예수님이 떠나신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아주 청렴하게 살았기에 사람들도 그가 엘리야인가 혹은 메시아인가 헷갈려하며 따랐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 질문하는 형식을 빌어 칭찬의 말씀을 하시며 더불어 무리들을 양육하십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자기가 할 말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남루한 옷을 입으며 절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를 외치며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요한은 직접 배웠기에 선지자들 중 더 나은 자라고 하십니다. 세례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외쳤습니다. 그러시면서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시며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위대함은 구원의 확신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 하나님이 낳은 자,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이 곧 분별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중요시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죄인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 멋있고 의롭고 이 시대의 영웅 같아 보입니다. 그랬던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에 갇혀 제대로 분별을 못했습니다.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에 대해 그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까지 받았기에 그보다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데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되어지고 보여지는 역할을 소망합니다. 저도 사건이 올 때마다 힘든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제 역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젠 나도 제발 그만 겪고 싶다. 이 마음, 참 이 마음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거대한 사건 앞에서 오히려 제 머리로는 가늠이 안 되는 범이라서 그런지 어떤 계획이나 기대가 사라짐을 경험합니다. 그저 하루를 누리며 충실하게 살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의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은 모든 문제를 내가 컨트롤하며 내 방식대로 해결해내야 하는데 그거를 못할 때 생김을 알았습니다. 내가 조종자, 컨트롤러가 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향한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제가 조종할 수 없는 환경을 주심으로 그 교만을 보라는 것이겠지요. 단번에 안 되기에 점진적으로 사건을 허락하시며 저를 다루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분응선이었습니다. 절대 무능을 느끼게 하심으로 저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의 큰 산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사건이 없어서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서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게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이 산을 넘어가게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보여줄 것이 없어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시니 위로가 됩니다. 16절에 예수님이 이 세대를 비유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제가 이런 자였습니다. 오로지 모든 포커스가 저에게 집중된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제 굴 속에 들어앉아 내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만 열심을 내었던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이런 저를 굴 밖으로 꺼내시려고 남편의 수고를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도 견고하기에 보통 고난으로는 안 되니 여러 번의 광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지 모르기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남편은 몇 번의 항소 과정을 거치며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탄원서와 중보기도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참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부 목장에서 많은 섬김을 해주셨습니다. 목자님은 말씀으로 늘 해석해 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셨고, 부목자님은 매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인쇄하여 남편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셨고, 모든 목장 식구들의 기도와 면회로 남편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감옥에서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남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재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옥중 서신을 주고받으며 남편이 하는 주옥 같은 큐티에 저는 감사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남편은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큐티인을 전하고 있고 한 20대의 청년에게는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청년이 성경책도 보고 남편에게 많은 질문을 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맞습니다. 저희는 연애 기간이 채 3개월도 안 되었기에 연애 편지를 한 번도 주고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 실컷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쌓여 있어요. 구치소와 달리 교도소에서는 노역을 할 수가 있는데 남편은 지금 쇼핑 봉투 적기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10원이었는데 새해가 되어 18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며 지난달 총 42,000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밖에서는 수십억, 수백억 원을 만졌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봉투 적기 못한다고 온갖 구박을 받으며 한 달에 번 돈이 42,000원이네? 야, 하나님께서 물질 훈련을 시키신다. 내가 얼마나 돈을 우습게 여기고 마구 사용했는지를 알게 되었어. 매월 받은 이 돈으로 11조를 하려고 해. 이 11조를 하나님은 너무도 기쁘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면회를 가면 다른 분들은 어둡고 슬픈 얼굴들을 하고 있는데 저와 남편은 웃습니다. 이제 말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치소의 1년은 예목 3를 받은 것이라고 여기고 이제 교도소에서의 남은 시간은 예목 4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자. 양육 잘 받고 나와서 사명 감당하고 갑시다. 이러면서 둘이 웃습니다. 남편은 그래 예목 3, 4 잘 받고 나갈게. 목사님 걱정 많이 끼쳐드렸는데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을 거라 믿어.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이 저희 가정에 그대로 대입이 되었고 너무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설교를 마지막까지 하시며 모두 성령 받으세요 하셨는데 감옥에 있는 남편이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니 너무도 기쁩니다. 남편이 형을 마치고 나와도 남아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추가 소송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남편은 현재 총 30개월의 형량에서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이 흥왕하여 영육이 강건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더 거듭나서 팔복산에 올라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새벽 설교를 들으신 어떤 분이 평호님처럼 저는 못 살아요. 어쩜 그렇게 맨날 고난만 있으세요? 하셔서 저도 된 일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들어가고 이틀 뒤에 딸이 임용고시를 치렀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을 때라 딸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동안 기다리면서 남편을 생각하면서 막 훌쩍거리고 있었거든요. 합격을 하든 안 하든 사실 그땐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도 불쌍히 여기셔서 딸은 임용고시를 한 번에 합격하였고
수석 합격의 영광을 역시 기복을 좋아합니다. 제가 수석 합격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바로 발령을 받아서 교직에 몸담고 있고 1년이 되었네요. 또한 청년부 부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들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쳤고 다음 주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이렇게 다 키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옥중 편지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또 나를 부끄럽게 한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 성도를 섬긴 즉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로 시작을 하는데, 나는 부목자였을 때도 목자였을 때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너무 게을렀고 가식적이었고 위선적이었고 때로는 교만하기까지 했었다. 목자를 하면서 죄를 지었다. 경마를 했고 바람을 피웠고 말씀 보는 일을 우습게 여기고 헌금에 대해서는 세금처럼 여겼다. 도무지 믿는 자가 아니었어. 즐겨낸 기억도 감사함으로 낸 기억도 별로 없다. 내가 다른 사람 비판은 얼마나 잘하는지, 성격이 까칠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른다. 말씀에 비추어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살아서 말씀 볼 자격이 없는데 주의 은혜로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 나는 정직하지 않았다. 너에게도 정직하지 않았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랬다. 남의 돈을 쉽게 사용했다. 감옥에 갇힌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내가 지금까지 3번 죽을 뻔했는데 마지막이 경마하다 실패해서 자살하려던 때 네가 핸드폰 메시지에 남긴 말을 듣지 않았다면 난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육적으로도 나를 살렸고 영적으로도 살렸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감옥에서 평소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을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남편의 짧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제 가운데 거했던 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이 심판을 통해 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랑받고자 애쓰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저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분별이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의 분별을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역할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피하고 계신가요? 네, 정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 남편은요 앉아 있는 모습조차도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ADHD 맞죠? 네, 맞아요. ADHD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맨날 비판하고 그래도 굉장히 오래전에 왔는데 네. 계속 경마하고 바람피고 그냥 뭐 S자 하나 붙이고 있는 거 빼고는요. 그냥 근데 우리 남편이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했어요. 그 남편하고 결혼 안 했으면 국제적인 노랑머리하고 만나서 고난받고 우리들 교회 이제 오지도 못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저 남편하고 살아서 된 일이 없어요. 된 일이 없는데 근데 오늘 아다시피 저 권사님이 얼마나 똑똑해요. 저 S자 붙은 남편보다 저분이 훨씬 똑똑해요. 그러니까 저분 훈련시키려고 남편이 수고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뭐 바람 피고 해도 저렇게 오뚜기처럼 다 먹여 살리고 하니까.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남편이 연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요 진짜 하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욕을 먹어서 오래 살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릴 때는 그냥 하는 일이 제 욕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 비판하고, 그리고 목자를 해도 맨날 비판하고, 부목자를 해도 비판을 하고, 그놈의 그냥 뭔가 하여튼 S자가 하나 붙어 있으면 그렇게 비판을 그냥 밥 먹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큐티하고 말씀 듣고 수요예배 주일예배 그 여전한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큐티를 하고 그냥 공동체에서 나누고 예배 오고 그러면은 최고의 결론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실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구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저 남편은 집행유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실형을 살아서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사랑한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고, 정말 이런 고백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그 계속 잘 살고 어떤 그냥 그 경제적으로 윤택했으면 교회 안 나왔을 텐데, 경마하고 돈이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 교회 붙어 있었고, 우리 박 권사님이 그래도 벌어서 자기를 부양하니까 그래도 여기 붙어 있었어, 그죠? 네. 우리는 권사님을 보면서 어떤 남편도 고치지 못할 남편은 없다.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고, 결론이 감옥이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것도 우리는 말씀 받기 때문에 저 결론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20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굉장히 긴 인생에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 이제 천국행 티켓이 이제 주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금 이제 성공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나는 그냥 이 남 집사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는 맞습니다, 기적이 목사님. 지금 일어났어요. 네. 그분은 입만 열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 우리 박 권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어요. 예,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자녀 교육도 최고로 하신 것 같아. 청년부에 나오고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임용고시도 되고. 그러니까 20년 보면은 자녀를 그렇게 또 교육시킬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따봉인 거지. 결론은 최고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냐, 이 주제가를 삼으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그게 정말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팔복산에 가는 거는 제자들만 간다고 그랬는데, 이 제자의 반열에 지금 그냥 두 부부가 찬란하게 올라오시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은 이제 초원도 하시고 장로도 되시고 다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지금 생겼잖아요. 생기면은 이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S자를 붙이고 있어도 우리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시켜, 20년이 돼도.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감옥 갔다 와서 자격이 생겼어. 진짜 너무 축하를 드리고요. 진짜 이보다 더 기쁜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망할까 뭐 안 될까 이런 거 좀 걱정하지 마시고, 내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만 영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놀라가지고 좀 그러지 좀 마요.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좀 그러지 좀 말고, 좋은 일이 생기겠군, 이렇게 항상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권사님도 세상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싸운 게 많아가지고 이 정도로 훈련을 시켜서, 남편 때문에 권사 그 평원된 거는 정말 남편의 맞습니다. 공로로 맞아요. 우리들 교회 이런 직분을 맞이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고난이 와서 남편까지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권사님 그 얘기를 듣고 우리들은 모두
우리 집은 너무 잘 살아서 어떡하지? 그리고 굉장히 지금 우려를 표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저 고난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직분도 없고 우리 남편도 안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저런 죄의 고백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힘든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이런 팔복산에 정말 가는 간증을 오늘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감옥 가는 것도 너무 두렵지 않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비슷한 경우를 한마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있던 희문에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막 조사 시작될 때. 그랬더니 하나도 안 받은 행정실장, 심부름만 해준, 그분이 감옥에 갔잖아요. 그분은 돈 1원도 안 받으셨는데 그분이 딱 4년형을 받으셨어.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에서 시키는 거는 하지를 말아야 돼요. 아셨어요? 어떤 것도 나도 똑같이 그렇게 죄에 이렇게 이제 연루가 된다. 근데 그 사장도 가셨어요? 감옥에? 네, 거긴 더 많이 받았어요. 더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죄가 뭐가 있긴 있나 봐. 네, 있어요. 네. 그렇지, 이렇게 심부름만 하기는 어렵죠. 그런 일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크게 지금 교훈 받아야 될 일은, 회사나 어디에서 누가 시키면은 우리가 그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일이 생기면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길인 거야. 이게 길이 아니면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길이 아니면 남편들이나 여러분들이나 가시면 안 돼요. 그게 묻혀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꼭 이렇게 드러나게 하셔요. 아셨습니까? 그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큐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하나 말씀을 그날 이렇게 듣고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영육간의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감옥에 갔는데 왜 이렇게 더 이뻐졌어요? 오늘 특별히. 그러니까 영생 화장품 발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남편이 갔다고 내가 막 추려하고 댕기고 그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이거 약재료로 전해야 되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은 앞으로 권사님을 찾아가지고 정말 약재료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실 그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면 떠나야 할 때를 잘 알고 잘 떠나야 하며, 실족할 일이 생길 때 공동체와 함께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을 하여 어떤 세력이 나를 방해하는 세력인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가야 하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최고였지만 그에게는 구속사를 깨닫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틀에 갇혀 판단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교만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떠나는 사건을 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목이 메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자로 끝날 수 있었는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잘 매여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온 남편의 사건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들리지 않고 발맞추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다면 전 한시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체들의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에 저희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옥에 있는 남편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이 양육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을 갖춘 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다가온 고난들이 너무나 버거워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떠난 것 같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남아있는 예수님의 양육을 듣고 무리가 아닌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눈물로 우리들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외롭게 걸어가시는 사명의 길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행하여 우리들 행전을 아름답게 써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말씀을 듣고 가는 그 한 사람을 위정자로 세워주시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대하생명법이 제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나라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분들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큐페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외 아울리치에 기름 부어주시고, 시작되는 모든 양육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오실 그가 당신이 오니까 묻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권사님께서도 처음 알았던 하나님은 사랑과 기복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여러 사건을 주시며 안락한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고난이 크니 원통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기복의 가치관이 팔복의 가치관으로 조금씩 바뀌었고 결국 보살 역할을 하셨던 어머니, 불신자 동생, 불가능해 보였던 스님 외할머니까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최근에 건강하신 한 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 신방한 적이 있는데요. 멀쩡했는데 왜 이런 사건이 올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를 떠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택자의 모든 사건은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뺑덕어미가 사디스트가 아니세요. 우리가 익숙한 자리, 안락한 자리를 못 떠나기 때문에 자녀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시지만 구원하시기 위해 팔복산에 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건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절한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건이 올 때 우리가 원통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나 때문에 애통하며 잘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나를 통해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함께 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야 팔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실족할까요? 권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옳다라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권사님도 세례 요한처럼 오름이 강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시다 남편이 망하고 고소고발까지 당해 감옥까지 가는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주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을 통과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끈질긴 죄성을 봐야 합니다. 야곱의 원수가 에서와 삼촌 라반이 아니듯 우리의 원수가 남편과 자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깨어지지 않는 자아, 교만이 나의 원수인 줄 믿습니다. 정말 팔복을 받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시려면 진짜로 내 자신이 깨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하게 야복강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자녀로 인한 고난으로 하루하루가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낳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의 옥에 갇혀 있습니까? 어제도 이혼하고 싶은 한 집사님을 신방했는데요, 돈을 안 주는 가라지 같은 남편을 잘 인내하자라고 천국을 누리라고 주신 사건이라고 해석해드리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많이 체휼이 됩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 얼마나 힘드세요? 나올 수 없는데 나아야 하니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거룩을 살아내려 하니 얼마나 힘드세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알면서도 안 되는 나의 가난을 보게 해달라고, 머리로는 팔복을 너무 잘 알지만 여전히 기복을 바라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라고 절절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정중수를 통해 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며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했지만 이제는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우리의 편함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내가 편하고 좋은 자리를 떠나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이것이 제자로서 내디뎌야 할 첫 걸음이라고 하셨는데, 발복산인 현장 예배에 온 성도님들이 모임으로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장애 20주년이 되는 올 한 해 이제 안심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떠날 때와 분별할 때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좀 안심함으로 담대히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들의 행전을 잘 써내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 방송, 문서, 설교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달라고, 특별히 3년 만에 이루어지는 8개 팀의 해외 아울리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큐팅과 말씀 묵상, 가정주수 사역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청소년부 큐페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10대들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천국을 누리는 성령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말씀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의 악법을 막아주시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교육개정안이 만들어지며, 인구절벽 시대에 낙태로 죽어가는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크고 보암직한 것만을 바라며 기복과 사랑의 메시아만을 구하니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늘 지옥을 삽니다. 그래서 안 되는 저 때문에 애통이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라고 주신 자녀들의 사건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 못하고 원통함을 부르짖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팔복의 말씀이 들리고 천국을 소유하라는 주님의 절절한 사랑임을 깨닫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권사님은 남편이 망하고 갇히는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도 제자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고 여전한 방식으로 공예배와 개인 큐티와 기도 찬양 양육을 무기로 잘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편안한 곳에서 떠나 팔복산에 올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 감추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간의 갈등과 자녀 간의 갈등과 부모님과의 모든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끈질긴 내 자아의 죄를 보므로 나의 전적인 빈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안수하여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영육간에 치료받는 성령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복산인 현장 예배에 다 함께 올라 찬양으로 회복되고 기도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교회 예배가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청소년 큐티 페스티벌과 해외 아울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건강과 관계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목자 부목자 수련회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목장에 리더인 목자 부목자님들이 살아남으로 현장 목장이 부흥과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창립 20주년 되는 올 한 해 이제 안심하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과 공동체를 붙잡고 안심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어떤 두려움과 절망의 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의 그 널조가를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한 삶에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구속사의 우리들 행전을 잘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건강, 방송, 문서, 설교 사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늘 강건함으로 아버지 구속의 말씀이 아버지 온 천하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정말 앞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법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다음 세대를 건강히 세울 수 있는 교육개정안이 만들어지며, 아버지 인구 절벽 시대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말 이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